우리가 계속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다윗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은 8번째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몇 사람의 인물들이 있을 텐데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고,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먼저는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 이런 사람들과 어떤 이제 그 인터액션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조금 같이 나눠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다윗의 이야기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서 멈추어 섰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여러 장소들을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겪는데 베들레헴 고향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리고 거기서 골리앗과 일전을 벌였던 엘라 골짜기, 그 이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왕궁에 있었던 이야기. 하지만 곧 사울이 목숨을 위협했기 때문에 이제 이곳저곳 도망 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성소로 도망가기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는 여러 장소를 지나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곳에서 이제 있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실 그런 여러 장소를 옮겨가면서 장소의 이동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계속 부딪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공교롭게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고난으로 가득 찬 곳이지만 마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거룩을 연습하고 배우는 자리.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억울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여러 복합한 감정이 있었겠지만 결국은 광야를 지나면서 다윗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존귀함을 발견하는, 그 사람의 참된 가치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룩의 훈련 장소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살펴봤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피난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하고 배우는 학교였었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원래는 피난처, refuge라고 하는 것이 장소적인 개념이었지만 다윗은 광야 학교에서 배우면서 장소였던 피난처가 점차적으로 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진정한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를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내 영혼이 기쁨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확정되었습니다. 노래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전히 배경은 광야입니다. 여전히 배경은 광야이고 여전히 다윗은 주 무대는 광야로 있고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늘 사울에게 쫓겼던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울의 칼날이 멀어졌을 때 이제 여러 다른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그 25장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데 광야를 무대로 삼고 다윗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 또는 광야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척박한 곳이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기가 지나고 나서 광야에도 조금 이렇게 풀들이 솟아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양치는 목동들이 그 광야까지 양을 몰아와서 양을 먹이기도 하고, 또 그곳을 지나가는 이렇게 상단, 팔러 가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지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본인이 원래 목동 출신이었던 데다가 도망자 출신이 지금 신세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힘이 닿는 대로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 인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세마리탄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제 다윗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들을 도우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의 2절과 3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5장의 2절과 3절, 이게 큰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등장인물을 이해하는 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두 절 안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나발은 엄청나게 부자였고 그 부가 어떻게 측정이 될 수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짐승의 숫자로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 목동들을 고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동들을 통해서 이제 양을 치고 했던 것이죠. 나발이 직접 그렇게 양을 치는 것은 아니고 목동들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나발이 진짜 어떤 사람이고 아비가일이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비밀이 실제로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단순하게 외모만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아비가일이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배경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한번 쭉 이제 읽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다윗의 선한 사마리아인단,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부유한 목축업자를 알게 된 것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단 활동 때문이었다. 나발의 가축을 돌보던 목자들은 광야의 무법자들과 가축 도둑들에게 특히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이를 적어도 한 계절 동안 보호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선한 사마리아인단 꾸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돕던 사람들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동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발의 목자들이, 그가 고용한 목자들이 이제 그 수많은 양떼, 염소떼를 데리고 광야에 와 있었을 때에 위험의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적어도 한 시즌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시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지나고 여름 전에, 그러니까 양털 깎을 때가 바로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 양들이 잘 자라나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기에 다윗이 그들에게 보호막을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양털 깎는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양털 깎는 시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마치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그 농사를 추수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면 감사제를 지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수를 하면 잔치를 크게 벌려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양털 깎는 시기가 그런 수확의 시기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큰 잔치가 벌어지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시기가 되면 이제 주위의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죠. 나중에 보시면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있잖아요. 압살롬이 누이 다말이 배다른 형제에게 겁탈당한 사건 때문에 계속 복수의 칼날을 갈다가 결국은 그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있는데, 언제 죽이냐면 양털 깎을 때 죽입니다. 양털 깎는 시즌에 다 초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큰 잔치가 벌어졌을 때를 기회를 삼아서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에 온 거예요. 수천 마리 양털을 깎는 거잖아요. 얼마나 성대했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잔치도 크게 벌렸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 문화로 보면 당연한 일을 하나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하들 중에 한 10명 정도를 보내가지고 잔치가 이제 크게 벌어졌으니, 그리고 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려고 한 시즌 내내 그래도 고생하고 보호를 제공해 주었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조금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음료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것이 당시의 문화로 봐서는 전혀 무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정당한 요구였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파티에 참여하고 싶다는 말이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근데 그때 나발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발이 얼굴에 철판을 깔고 모르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서 넘어서서 요즘 근자에 듣자 하니, 자기가 잘 섬기던 주인을 배반하고 떨어져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데, 아, 세상 참 흉흉해졌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나중에 가면 이제 비열한 사람, 이렇게 이제 계속 소개가 되거든요. 나발이 자신의 그 비열함을, 완고함을, 자신의 바닥됨을 그냥 드러낸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이제 나발에게 거꾸로 나발에게서 이제 다윗에게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보고를 했겠죠. 이런 말을 하더이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연장 챙기자. 연장 챙기자 합니다. 다윗이 다 칼을 차라. 자신의 부하들에게 딱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도 칼을 찹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가서 그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다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그 분노가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을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볼게요. 나발이 끄집어낸 추함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다윗은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그는 이런 모욕을 피로써 갚아주겠노라고 결심했다. 나발의 야비함이 다윗 속에도 있던 야비함을 건드려 깨웠던 것이다. 다윗은 이성을 잃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다윗은 광야에서 배운 아름다운 거룩을 잃어버렸다.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버릴 위기에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다윗은 광야라고 하는 그 척박한 곳에서도 거룩을 배웠습니다. 그 거룩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자기를 그렇게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던 사울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너무 쉬운 기회가 동굴 안에서 찾아왔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울 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사울됨을 봐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아하 모먼트였거든요. 신앙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척박한 광야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비열한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
악한 사람이 맞닥뜨려졌을 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야비함이 다윗 안에 그동안 묻어놨던, 다윗은 뭐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분노도 있고 그런 폭력적인 성향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그동안 은혜 가운데서 눌러두었던 것이 이게 갑자기 다 쏟아져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2의 사울이 될 뻔한 위기, 비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울에다가 나를 딱 비춰봤을 때 내 안에 있던 추함, 내 안에 있던 폭력적인 성향들도 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어 이제 이렇게 마음 먹고 선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죠. 바로 이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이라고 성경이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분노하고 있고 지금 막 그렇게 있는 아비가일, 그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나타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거울에 다시 거꾸로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다윗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비가일이 일깨운 아름다움. 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없고 자아만이 가득 차 있다. 그러한 결핍은 추함만큼이나 명확히 드러난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나타나 다윗에게 하나님을 회복시켜 준다. 아름다운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의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재빨리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잔치 음식을 가득 싸서 나귀에 싣고 중간에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녀는 다윗을 보자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어 얼굴을 땅에 대며 말했다. 부디 제발 간청하오니 참아 주십시오. 당신이 누구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 싸우려 마십시오. 당신은 여호와를 위해 싸워야 할 분이 아니십니까? 이것은 이제 풀어서 말한 거예요. 자초지정은 사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의 종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아비가일이 사실은 나발과 다윗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비가일이 와서 자초지정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도 이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나발의 종들도 우리 주인이 너무 완고한 사람이라서 지금 실수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다윗이 얼마만큼의 그 capability,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몰라서 하는 말 같은데, 사실 우리가 좀 실수를 했고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 거죠. 아비가일도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잔치 음식을 막 싸요. 엄청나게 많이 쌉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충분한 음식을 준비를 해요. 부랴부랴 이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전부 다 그 무기를 차고 달려 나오고 있는 다윗과 그 군대를 중간에서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 다윗을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어떤 방식으로 설득했는가? 설명된 대로입니다. 다윗이 본래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점을 아비가일은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름에 누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윗이 들어요.
막 분노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당장이라도 이 살인을 할 수 있는 살의로 가득 찼을 텐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원래 자신의 안에 있던 아름다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죠.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죠. 재밌는 표현이 아비가일을 아름답다고 25장에서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 원어가 이전에 다윗 이야기에서 2번 사용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누구를 아름답다고 하면서 사용됐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외모가 준수했더라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사실은 아비가일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다윗도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이나 그 형들에 비해서 외모만 놓고 봤을 때 아름다움을 전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다윗은 그 중심의 아름다움이 견고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외형적으로 나타났을 뿐인 것이죠. 그렇죠?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비가일이 단순히 외모의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 심지가 곧은 사람이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에 나를 비춰보았을 때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그래서 폭력과 분노와 살이로 대체되었던 그 아름다움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녹슬었던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릇을 잘 닦아내었을 때 그 안에 원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빛이 다시 드러나는 것처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거울에 비추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죠? 깨진 유리창 이론. 어느 동네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으면 고치지 않고 가만히 놔뒀을 때 더 많은 유리창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동네가 험악한 지역이 되고 그 동네가 위험한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1982년도에 미국의 두 사회학자가 내세운 이론이에요. 그래서 유리창 하나가 깨졌을 때 그 하나를 고쳐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쳐진 유리창을 보고 이 동네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유리창을 하나가 깨졌을 때 다른 100개의 유리창은 멀쩡해도 깨진 유리창을 보고 이 동네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뉴욕 그 할렘가를 이제 깨끗하게 정화할 때 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렘이 사실 완전히 바뀌게 됐죠.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한 25년 전에 할렘하고 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할렘이 됐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거 이제 깨진 유리창 이론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됐다라고 사회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거울에 나를 비춰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거울들을 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나발과 같은 거울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아빌과일과 같은 거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 깨진 유리창 이론을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 깨진 유리창 이론. 이것은 그냥 제가 붙여본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발과 같은 사람에게 계속 마음이 쏟아지게 될 때, 그리고 그런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추함도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비가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대상에게로 향할 때, 그리고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계속 맺어갈 때, 마치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에서
그런 회복된 아름다운 나와 당신, 나와 너의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관계들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섹션을 보시면 아름다움으로의 초대, 여러분들 보시고 먼저 그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아름다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에게서 돌이키는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먼저를 보시면 아름다움의 거울에 비추어 보는 영성. 다윗은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셨던 대로 자신을 본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정체성을 회복해 준 것이다. 다윗은 아비가일과의 만남에서 그녀의 아름다움을 통해 자기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바로 다윗 자신 안에 있는 거룩의 아름다움을 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였고 그의 안에는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계셨다. 두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서 돌이키는 영성.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 극부가 되겠죠. 자신에게 쌓여버린 우리는 스스로가 규정한 정체성이 침해받을 때 분을 내곤 한다. 마음과 자아상의 상처를 입었다며 보복하겠다고 벼른다. 반드시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 뭔가 보여주겠다. 이것이야말로 난파당한 그리스도인의 비극적인 모습이다. 두 번째 계속이 있습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다.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니다. 오만하고 불손하고 저속한 나발이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이 파악되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척시켜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전에 청년 사역을 오래 하던 그 동료 사역자 한 명이 계셨어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법 청년부 숫자가 많은 그 청년 사역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의 청년 사역자 한 명이 그 친구 목사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청년들 섬기다 보면 말썽 일으키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런 거 어떻게 다 감당하면서 사역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벌써 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게도 아주 인상적인 답으로 남아있는 그 친구 목사님의 답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으려고 해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문제 있는 청년들을 사랑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지만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역의 측면에 너무 내가 함몰된 나머지 잘 되고 있는 부분까지 가리지 않도록, 잘하고 있는 청년들까지 손해보지 않도록 사역의 밸런스를 생각할 때 이쪽으로 자꾸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울에 자꾸 나를 비춰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살면서 칭찬도 듣고 비난도 받아요. 그렇죠? 칭찬도 받고 비난도 받는데 정말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칭찬이나 좋은 평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존감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가기보다는 자그마한 비난이 있을 때 훨씬 여기에 마음이 많이 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했던 것마저도 이 비난에 가리워져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곤 해요. 그럴 때 종종 내 안에 담겨져 있었던 분노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가? 내가 어떤 대상에게 계속적으로 시선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나발을 만날 거예요.
수 없는 아비가일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게 우리를 비출 것이며,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그 누군가에게 어떤 거울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이 이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했던 말 중에 아주 인상적인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한 것인데요.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생명 싸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 싸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뭘 이렇게 싸는 보자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보자기. 구약성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표현이 함께 사용된 게. 이런 보자기, 나를 싸주는 것인데 이게 생명 싸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렇게 그 어린아이를 둘둘 마는 그 있지 않습니까? 블랭킷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다윗이시여,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늘 하나님이 생명 싸개로 둘러싸서 보호해 주시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아래 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닙니까? 당신의 대적들, 어리석은 사람들의 운명은 마치 당신이 예전에 그렇게도 잘 던졌던 물맷돌처럼, 이런 물맷돌은 한번 던지면 회수하는 게 아니에요. 물맷돌은 날아가면 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을 지금까지도 경험해 왔고 믿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아예 거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이 땅에 발딛고 살면서 사람에게 계속 실망하는 가운데 정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비춰볼 만한 거울이 어디 있어야 비춰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이미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 구속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생을 살아갈 때 이제 이 광야라고 하는 모티브가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조금씩 연결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워낙에 광야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백성들을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